우리 이제 새해 신년 전교인 특별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모든 이 상황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 영적 백신을 맞는 그런 건강한 또 한 주 또 기도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구에 사시는 분들은 부산하면 낭만이 있어요. 이 금빛 물결이 출렁이는 낭만적인 이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또 거기 자주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바다는요 늘 이렇게 잠잠하고 고요하지 않죠. 어느샌가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막 집어삼킬 듯 달려듭니다. 큰 풍랑 또는 폭풍이 있을 때 이 배들은 어떻게 될까요? 항구로 대피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무슨 큰 태풍이 있다, 풍랑이 있다 이러면 이제 제가 살던 이 고향인 영도 이 바다에 큰 배들이 이렇게 드래프팅하러, 정박하러, 피하러 이렇게 배들이 쫙 모여들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마치 항해하는 사람, 배를 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파노라마처럼 우리의 눈에 딱 그려지도록 그 모든 이 상황을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런 풍랑의 세월이 있습니다. 고난의 파고가 우리 가운데 있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유라굴로와 같은 이 광풍이 불어서 나는 이렇게 로마로 가고 싶고, 나는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고 싶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 채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도 해요. 우리 인생을 그래서 고해, 즉 고난의 바다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평온해요, 잔잔해요,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풍랑이 불어닥쳐요. 노도광풍이 막 일어났을 때, 이럴 때 여러분, 이 시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말씀을 봐요. 26, 27절 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또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광풍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치니까 파도 저 끝에 배가 쫙 올라갔다가 갑자기 푹 꺼져요. 곤두박질 치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집니다. 이리저리 쏟아지고 사람도 막 넘어지기도 하고요.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합니다. 그 순간에 공포,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아무리 여러분 베테랑 선원이라도 이 순간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이러다 큰일 나겠구나, 이 배가 쪼개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나 여러분, 이 바다에 가면 제일 위험한 게 삼각파도죠. 이 배가 여러분 철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용접을 해서 붙인 거거든요. 근데 이 삼각파도가 쩡 하고 때릴 때 이 배가 탁 하고 두 쪽이 날 수도 있어요. 시인은 지금 어때요? 마치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지금 정신이, 멘탈이 완전히 나갔어요. 어떤 판단도 못해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머리가 그냥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나면 덜덜덜 떨리면서 축 하고 꺼지면 여러분 그때 마음에 막 공포감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타이타닉호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 호화로운 유람선을 만들었지만 그 빙산과 부딪혔을 때 그냥 꼬로록 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2024년도 이제 한 해 첫 걸음을 걸어가면서 순풍이 우리에게 불어오면 우리가 순항을 하며 가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 그런 순풍이 아니라 풍랑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 어떻게 우리면 그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파도를 이겨내며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 기쁨의 항구로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 닥치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고 잘한다고 해도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그런 상황에 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시인은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그 정답을 우리들이 알려주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의아해하는 것, 의문이 있어요. 과연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왜 나에게 닥칠까? 지금 내 이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음을 던져요. 그런데 자꾸 이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죠. 왜요? 저는 문제밖에 없으니까. 자, 먼저 한번 보세요. 23절부터 25절 보니까 배들을 바다에 띄웠어요. 인생의 항로를 하죠.
이제 물에서 우리는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어디에서요? 깊은 바다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죠.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오,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금 이 일을 행했대요. 여호와께서 명령해서 지금 광풍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배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그 깊은 물에 가서 이 광풍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아예 우리가 배를 띄우지 않았다면, 육지에 있었다면 이 광풍, 이 풍랑은 나와 무관하잖아요. 근데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 깊은 바다에 나를 이끌어 넣으세요? 왜 하나님 이런 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일으키고 이 광풍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살아갈 때 당연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겠죠.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의문을 가져요. 여러분 신약의 이 12제자들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 거기를 건너가서 이 너무나 피곤하고 이 사역적으로 힘든데 우리 좀 가서 쉴까? 예수님의 제안 가운데 이 제자들은요 밤이 해가 질녘에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유리알처럼 맑아요. 물고기들이 어디에 많은지,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풍랑이 부는지, 어떤 방향으로 또한 바람이 불지 그걸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어부 아닙니까? 그 중에 이 베테랑 어부들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늘 팔을 걷어붙이고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았던, 거기서 여러분 평생을 보냈던 어부 베테랑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휘파람을 불면서 야, 저기까지 가는 것 나에게 맡겨. 이건 내 전문이야. 이건 주님이 없어도 되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있어. 내가 이 배를 다 저어서 내가 이 반대편까지 너희들을 인도할게. 열심히 여러분 노를 저으며 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납니까?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져요. 저기서 먹구름이 샥 몰려옵니다. 오, 큰일 났다. 위험을 감지하죠. 열심히 더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돛을 세우고 더 빨리 그 목적지로 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뭡니까? 풍랑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그들도 이제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죠. 이때 뭘 해요? 고물 가운데 쉬고 계신 예수님을 그때서야 깨웁니다. 큰일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나오셔서 그 풍랑과 이 광풍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게 잠잠케 만들어버리죠. 그래요, 한번 우리 정리해 볼까요?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가운데 숨겨져 있고 그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죠? 아, 제자들이 내 인생의 선장은 나인 줄 알았어요. 그 인생은 내가 계획하며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배의 선장은 누구예요? 아, 예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우리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요. 그리고 여러분, 바다야 멈추어라, 문제야 다 깨어서라, 광풍아 잔잔하라. 누가 여러분 호령하고 누가 그걸 잔잔케 하신다고요? 바로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문제에 맞닥뜨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그냥 겨루고 힘쓸 뿐이에요. 그런데 그 문제를 주신 분, 그럼 답을 누가 주시겠어요? 그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 정답을 누가 해결해 주시고 그 실타래를 누가 풀어 주시겠냐고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풍랑 가운데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라, 아,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마치 이 아버지 품 안에 딱 안기어서 이렇게 어루듯이 우리는 그 인생을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딱 이렇게 돛을 열고 순풍을 맞으며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인생은 건강했죠. 여러분 어릴 때 공부도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고 또 좋은 직장을 취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느닷없이 풍랑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절박한 처지에 있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좀 이 아이들이 자라주었으면 좋겠는데 공부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성적도 나오고 성취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가면 친구들, 좋은 친구들도 사귀고 관계도 원만하고
또 학교에 가면 밝은 표정으로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친구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또 그런 관계 때문에 아픔을 느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남편, 너무나 좁아 보이는 내 남편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 집을 책임지는 가장인데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때요? 마치 풍랑을 만난 듯 합니다. 얼이 빠지죠. 간담이 녹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내 인생에 파산을 맞을 때 건강이 무너졌다 또 그런 생각 가운데 엄습해 올 때 어때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것, 지금까지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때 우리는 뭐 해요? 와, 즐기나요? 마치 우리가 서핑하는 선수들처럼 큰 파도에 올라타서 야 하면서 즐기나요? 우리 모두는 다 마치 여기 시인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구르고 그래서 얼이 빠지고 정신과 모든 것이 나가고 내 뼈와 마음까지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더 열심히 여러분 돛을 올릴까요? 더 열심히 우리 노를 저을까요? 우리는 더 열심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경험, 아 그래 내가 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 그 길을 잘 알지, 노 젓는 법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렇게 여러분 맞서 싸우면 싸울수록 어떻습니까? 그 배는 가라앉아요. 자, 그때 이 시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제 우리는 그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8절부터 30절 보면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기도를 하죠. 그 결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습니다. 예,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들의 울음일 수도 있죠. 그들의 신음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넋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선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 속에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홍해바다 그 가로막혀 있는 그곳에 막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가고 이 앞에는 출렁거리는 그 바다의 무서움 때문에 떨고 있는 마치 도관에 든 쥐처럼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이스라엘과 모세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그 바벨론 강가 그 뚝에서 열심히 노역을 하고 그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시절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성전은 파괴되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우리가 그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 뭐래요? 신음소리를 내고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통곡하며 나갔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다고요?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셨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신앙인 이 가진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큰 복이 뭐죠? 예전에는 그냥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전에는 지금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신원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분이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이 풍랑 가운데 얼이 빠져서 간담이 녹고 내 영혼이 다 녹아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알아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이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시죠? 내 믿음의 선배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걸 들으신 하나님 아니세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셔서 안전한 포구, 풍랑과 거친 파도가 없는 안전한 이 하나님의 품 안에 결국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아니겠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신, 아무리 갖다 바쳐도 반응하지 않는 신,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어도 그 열심을 통하여 내가 성공할 수 없는 그 죽은 신, 능력 없는 신, 이름뿐인 신, 그런
세상의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최영인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하신 거죠. 여러분 시편에 딱 두 곳만 보죠. 두 곳만 보시면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기도할 때 우리를 건지시겠다 약속.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부르짖을 때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높은 파도, 성난 파도, 노도를 다 잠재우시는 그분, 그래서 평온함으로 우리를 기쁨으로 소원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살아갈 때 풍랑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을 기쁜 마음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복이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모든 그런 삶의 일생의 그 항해 여정 가운데 놀라운 그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한 분의 이런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었어요. 제 어머니는 신장병으로 2개월 동안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요. 와, 모두가 다 마음이 무너졌죠.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님은 하나님을 만났답니다. 어머니의 질병이 곧 하나님의 초대장이었죠. 그 풍랑과 고난이 곧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 수술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25년간이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질병 자체는요 오늘 우리에게는 큰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복된 질병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실패조차 복된 실패가 될 수 있었고, 결국은 인생의 승리자는 남에게 지지 않는 것, 남에게 밀리지 않는 것, 내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의 승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절망과 싸워 이기는 것, 내 자신 안에 있는 낙담과 싸워 이기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공포와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내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 이기는 게 바로 승리자다. 그럴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나를 묵상하면 나오지 않는데, 내 환경을 묵상하면 나오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이 고마운 선물,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 철회하심이 없고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런 희망의 놀라운 이 약속이 바로 우리를 절대로 패배자로 만들 수 없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고백과 간증을 들은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그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깨닫죠. 그러니 어떠한 광풍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 인간의 불안한 이 항해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늘길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텅 빈 마음, 공허한 마음, 모든 그 인생에 있어서의 상처들, 그 모든 인생에서의 억울함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알아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돌보지 않습니까? 라고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이때 주님은 뭐예요? 그 광풍이 문제가 되지 않죠. 파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풍랑이 다가와도 안전하게 주무실 수 있는 분이었죠. 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배의 주인일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요. 그래서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우리는 더 빨리 갑니다. 영혼이 깨어지고 주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광풍이 사그라들고 물이 잠잠해지고 그들 마음 가운데 평온함과 이 기쁨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이 시인의 노래가 12제자들이요 똑같이 그걸 경험하죠. 풍파가 일어날 때 기도하죠.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 모든 항해를 끝날 것이고 소원의 바다로, 소원의 항구로 이 소망을 끄고자 하는
그 모든 그 모진 바람과 이 신앙의 배를 전복시키고 깨부수고 그 모든 걸 파산하게 하는 그 놀라운 그 파도의 힘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그 칠흑 같은 밤바다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사 마침내 우리를 기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이건 그저 비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과 기대가 아니라 이 시인처럼 모두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약속의 말씀이에요. 소원의 항구에 와닿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자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까지 끝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일이 뭘까? 자,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의 응답과 함께 소원의 항구로 인도를 받았다. 이제 우리는 뭘 하죠? 찬송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래요. 이제 이 시인은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죠. 그가 부르는 찬송은 그저 옛날에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새 노래죠. 기적의 노래고 감사의 노래고 간증의 노래고 신앙의 노래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찬송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높여요. 여러분이 먹감나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감나무가 가지가 유난히 이제 잘 부러지잖아요. 톡 부러지면 그 빗물이 새어들어서 이제 다른 색깔로 먹이 이제 스며든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거 보면 단단하기도 하고 또 목공에 또 쓰이는 나무라 그러죠. 뭐 도장도 쓰고 또 좋은 그런 재료로 쓴다고 합니다. 고급 가구로 쓴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똑 부러진 듯하지만 오히려 이 먹감나무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반전시켜요. 역전시켜요. 그 풍랑을 만나 이긴 이 선원의 그 승리의 마음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놀라운 기이한 그 찬양과 찬송이 내 입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저 평온한 것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더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바뀌죠. 삶이 힘겨워도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심정이 막 모질어지면서 또한 그것에 대하여 거칠게 살아가는,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보람이 없죠. 오늘 고통을 아름다운 노래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물론 담임 목사로서 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이 나의 문제가 될 때 쉽지는 않습니다. 배멀미를 하고요, 인생의 멀미를 할 때 우리 누구나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동력자가 있고 함께하는 여러분 기도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교회로 단단히 묶어주신 거예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피세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박한 이 고통에 이것을 체험하고 있는 이가 부르는 이 구원의 노래는, 이 찬송은, 이 예배는요, 이 사람이 와서 지금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그 예배자의 모습은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빛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선물이 될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데 왜요?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망했는데 오히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사타는, 시작하는 순간이 되는, 그래서 그 신비로운 손길을 오늘도 확인하고 그 인도하심을 붙잡고 살아가요. 저도 아들 셋을 키워보니까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이해되지 않지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오히려 나의 계획보다, 인간의 계획보다 더 선하시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떤 인생의 절망과 낙담이 오더라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패배자입니다. 흙을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내는 도공처럼 고통과 슬픔을 오히려 잘 빚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도록.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는 고백을 나누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이 변하여 노래와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 고난의 풍랑을 넘어서 오히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광풍 속에 하나님께서 뭘 숨겨두셨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예비하여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사망 모든 이 권세를 깨치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을 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배를 오늘 우리 가운데 태우셔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맡기고 의지하며 노래하며 나갈 때 그 구속의 선물, 그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서, 여러분, 이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내뿜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내뱉는, 생명의 언어를 내뱉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주실 때 이 삶의 부스러기가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리며 또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서 이 소망과 기쁨으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다다르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의 일, 감사한 일, 이 기도의 응답들을 하나님 앞에 찬송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어떠한 인생 가운데도 그러나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인이 누렸던 놀라운 은혜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